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각지도 못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좀 긴장도가 높은 적이 있었나 개인적으로는 싶을 정도인 걸 좀 체감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의 발표도 있고 전염성에 비해서는 치사율이 높지 않다고, 정부와 의료계가 최선을 다해 대처하고 있다고 이제 소통을 해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기보다는 성숙한 시민으로서 해야 할 도리들을 잘 협력하면서 이때를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진짜 꼭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시에 정부와 의료계에서 알려주는 상황들의 주의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라고, 교회에 또 여러 변동 사항들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좀 함께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페이스북으로 라이브 중계를 한 이래로 최다 인원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제 그런 칼럼을 보았습니다. 한국 교회들이 이 기회에 삶의 자리 어디에서든 예배할 수 있음을 좀 경험하는 시간,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는, 물론 모여서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는 건 너무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이 중요한 일이지만 지금 계신 장소들과 자리에서 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간이 되도록 좀 특별한 예배를 드려보시는 것도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 전염병이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생기는 두려움의 한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 시작해서 세계 각지가 긴장하기 시작했을 때 한국 밖에 있는 해외에 체류 중인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나는 중국인이 아닙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바이러스의 근원지인 중국인으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본능적이고 방어적으로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간단한, 당연히 할 수 있는 이 말 속에는 사실 무서운 배제와 혐오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나는 중국인이 아닙니다 라는 말 속에는 지금 나를 향해서 가하려 했던 그 배제와 혐오를 멈추어 주시고 진짜 중국인들에게만 그 배제와 혐오를 향해 주세요 라는 심리가 근저에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그들과 같게 취급하지 말아달라,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할 따로 있는 그 사람들만 그런 배제 가운데 두어달라라는 심리가 그 안에 있는 거죠. 사실 무서운 말입니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동안 우리 마음속에서 작동하는 배제와 혐오의 작동 방식은 무섭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동시에 기침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긴장합니다. 그쵸? 요즘 다 그러시지 않나요? 저도 이렇게 마른 기침과 헛기침을 조금 하는 편인데 습관마저 고쳐질 지금 지경이에요. 내가 중국인들에 대해서 쉽게 가하고 있는 배제가 이제는 나에게 일어나서 사회라는 그룹에서 격리되고 배제의 대상으로 의심받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순간의 시선이 두렵기 때문에 우린 그런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의 확진자 수가 늘어감에 따라 해외에서 우리는 어쩌면 나는 한국인이 아닙니다 라는 말을 들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해외에 계신 우리 국민들이 너무 힘들 것 같고 이런 상황이 참 마음이 아프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배제와 혐오의 가해자이던 입장이 이 배제와 혐오의 대상이 되었을 때의 입장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향한 두려움의 가장 큰 몫은 당연히 이 병 자체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다른 몫은 내가 확진자가 되었을 때 이 사회로부터 배제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 참 두렵습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큰 두려움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병 자체가 주는 두려움보다 더 큰 부담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국인 확진자가 늘어날 때 우리가 신경 쓰게 되는 한 가지 시선은 타 국가들이 한국인과 동양인을 바라보는 눈길 속에 담길 배제와 혐오의 시선입니다. 일주일 전에 한 중국계 청년이 이탈리아에서 나는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라는 하얀 플래카드를 옆에 세워두고 1인 시위를 벌인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나는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나는 한 명의 인간일 뿐입니다, 나를 편견해서 해방해 주세요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중국인들을 향한 혐오가 심각해지자 시도한 1인 시위였고 이탈리아 사회에서 제법 반향을 불러왔습니다. 이 나는 중국인이 아닙니다로 표현되는 우리의 반응은 사실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일이나 반응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소의 관계 맺음이 이러한 형태의 배제와 혐오로 당연히 귀결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일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여혐, 한남, 성소수자 문제, 난민 혐오, 이슬람 포비아, 장애인 차별, 외국인 노동자 차별, 태극기 부대, 일배, 온갖 형태로 이 얼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특정 이슈로 인해서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짚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평소 또 평생의 관계 맺음의 방식 속에 이미 이러한 배제와 혐오와 증오의 DNA가 자리 잡도록 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그 스위치를 그 이슈가 누를 때마다 이러한 배제와 혐오의 코드가 우리가 상황을 판단하고 작동해서 실행에 옮겨지는 것이 지금 반복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우리 사회가 배제의 가해자에서 그 피해자의 공포를 느껴보는, 어쩌면 이건 너무 불행한 일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되는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배제에 대한 공포는 우리의 독특한 관계 맺기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우리는 일터에서 관계에 지쳐갑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이익을 따라 관계를 맺고 쉽게 끊어지는 관계를 경험하고 또 질려갑니다. 적당히 나이스한 수준에서 이익이 되는 만큼만 손을 잡는다는 법을 인생을 통해 배우게 되죠. 그래서 나는 순진하게 그 이상의 마음을 열거나 나의 진심을 나누는 일에 바보 같은 열정을 쏟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를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늘 긴장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배제되고 제외될까 봐 조심스럽게 행동합니다.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춥니다. 인싸, 아싸와 같은 용어들은 이런 심리의 일부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우리 학교 내 학생들 사이에서 최대의 축제 같은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반별로 대항하는 축구 월드컵이었습니다. 밤마다 이제 대표 선수를 뽑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축구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에게는 그 반 대표 선수로 거기에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주전 선수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큰 문제였고, 만약에 그 선수에서 제외된다고 하면 그건 너무 큰 상처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희 반에는 사천왕이라고 부르는 4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축구를 매우 좋아하는 친구 3명과 1명은 바로 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천왕들이 같이 논의하기를 우리의 리더는 우리 중에 키가 제일 큰 최장신으로 정하자고 해서 정해진 리더가 저였습니다. 왜 웃으시나요? 네. 축구를 하는 친구들이 원래 키가 그렇게 크진 않은 경우가 많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사실 국민학교 1학년이죠. 네, 1학년 때부터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해온 축구였는데 이 선발 라인업을 뽑을 때는 늘 긴장이 있었고 신경전도 대단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 그런데 저희 넷이 사천왕이라고 스스로 부르기 시작하자 마치 저희 넷은 그 주전 선수에 당연히 포함시켜야 할 것 같은 인식이 막 언제부턴가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 사천왕이라는 그룹은 물론 처음에는 저희가 재미삼아 부르기 시작한 이유가 컸지만 한편으로는 이 쌀벌한 주전 싸움에 내 편을 만들어서 좀 힘을 만들고자 했던 동기도 작용을 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4명 다 포지션도 완전히 달랐고 심지어 그 중에 한두 명은 처음엔 친하지도 않았던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실력도 다 잘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천왕이라는 이름을 처음엔 친구들이 그게 뭐냐고 막 놀리고 오그라든다고 막 하다가 점점 더 뭔가 있는 것처럼 보는 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전 경쟁은 저희 사천왕 4명을 뺀 나머지 7명 친구들이 경쟁을 하는 모양새가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미 말한 것처럼 그땐 몰랐지만 우리는 우리 편을 만들어서 힘을 만들고 나머지를 배제시키는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냈던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학창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항상 어떤 사람들의 그룹 안으로 들어갈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의 긴장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싸움을 이겨내고 경계 안으로 들어간 자들은 이제 경계 밖의 존재들을 배제하는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명분을 획득합니다. 그래서 경계 밖에 있는 자들이 그러한 배제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한 마땅한 이유를 만들어내고 심지어 그것을 믿기 시작합니다. 개인에게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집단에서는 이런 일이 더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서로의 쟁점과 입장이 다른 집단에 대한 혐오와 증오가 대단하죠. 서로를 사람으로 본다면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이, 그런 말들이 오고 갑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배제하는 일에 생각보다 익숙합니다. 내가요? 하고 대답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예전에, 오래전의 사회 구조는 사람을 대상화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한 마을 안에서 오랫동안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싫든 좋든 그것을 떠나서 그가 누구인지 알았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살아갔던 것에 비해서 오늘날 우리는 사람을 인격적 존재가 아닌 어떤 역할이나 그룹을 대변하는 비인격적인 존재로 다루는 일에 매우 익숙해졌습니다. 또 우리는 만나고 연결되는 사람의 범위가 늘어났죠. 그런 탓에 이것은 또 어느 정도 필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불행한 일은 그것들이 어느 정도 필요한 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필요한 일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일이 우리의 정말 중요한 진짜 관계들마저 잊어버리게 만들었다는데 우리의 불행의 지점이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요나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독교인은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달라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관계라는 영역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각자 개인의 인생을 내가 그냥 나 혼자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참 인생이란 서로 얽혀버리기 마련인 것이 인생입니다. 한 번뿐인 삶 속에서 누군가는 누군가의 원수가 되어서 내 삶이 막 그 원수에 의해서 내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좌우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주도성 강한 이들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기도 하고요. 이용당하기도 하고요. 누군가의 인생을 내가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스케치한다고 해서 그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 관계는 때론 우리의 인생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관계 속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얽힘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키며 우리 인생을 여전히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 관계라는 이 인생의 중요한 부분에서 어떻게 다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나단의 인생에서 중요했던 두 인물, 다윗과 사울이라는 두 사람은 사실 요나단의 인생에 원수가 될 후보로, 원수의 같은 존재가 될 만한 충분한 조건들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다윗은 성경이 그를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곧 요나단과 그가 친구가 될 수 없음을 표현하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에게 다윗은 왕이라는 자리를 사이에 둔 라이벌이었죠. 먼저 군사적 영웅이었던 요나단에게 있어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존재는 질투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또 자신의 지방과 원수가 된 인물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한마디로 인생의 태끌 같다라고 느껴도 좋을 만한 존재였습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였지만 그의 존재는 요나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을 주는 존재였고 아버지를 떠나 다른 길을 갈 이유가 충분했던 그런 원수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선 사울은 요나단의 인생에서 두 번이나 진심으로 아들인 자신을 진심으로 죽이려고 했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군사적으로는 어리석은 선택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나단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이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 하고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이 다윗과 사울의 갈등은 점점 진짜 심각해지고 있었는데요. 우리 한번 사무엘상 18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갑자기 다윗을 벽에 박으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창을 던졌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2번이나 몸을 피하였다. 그 처음은 다윗에게 창을 사울이 왕이 던지는데요, 2번이나 던져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일로 그 사울 안에 있던 미움이 살인이라는 방식으로 표현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후에 사울은 더욱 다윗을 죽이는 일에만 집착하게 되어서 이제 딸을 이용해서까지 다윗을 죽이는 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21절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는 조건으로 다윗에게 블레셋 군인,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포피란 남성의 성기를 감싸고 있는 피부 조직을 말하는데요, 즉 죽여야만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계산은 다윗이 사울의 군대 100명을 죽이려면 다윗이 먼저 죽을 거라고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죽이려고 보낸 현장인 거죠. 그런데 다윗은 생각보다 너무 쉽게 이 일을 해냅니다. 그러자 사울은 18장 28절 2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고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어 마침내 다윗과 평생 원수가 되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고 그 두려움이 더욱 미움을 강화시키고 평생의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알았을 때 그를 더 미워하게 되고 그가 원수가 되었다는 것, 즉 하나님과도 대적하는 관계 속에 서게 되는 그 미움이 그것을 이겼다라는 말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나단을 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에 대한 요나단의 마음 어떤 것이었을까요? 왕이 되었다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평생을 집착적으로 다윗을 쫓아다닌 아버지, 자신의 말도 듣지 않았고 요나단 자신에게는 이미 버린 꿈을 강요할 뿐만 아니라 다윗을 죽이라고 강요하는 아버지, 그리고 자신마저 진심으로 죽이려 했던 아버지. 다윗과 사울, 그러면 이들은 요나단에게서 단순한 친구와 아버지가 아닙니다. 유력한 정치적인 세력들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제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다윗의 편입니까? 사울의 편입니까? 우리는 대립하고 있는 그 두 입장 사이에서 내가 속할 편을 선택하는 일에 익숙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다윗과 사울, 나는 누가 옳다고 생각하는가? 또는 나는 누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가? 또는 누가 더 나와 가까운가? 그것도 아니면 누가 더 내 마음에 드는가? 누가 더 나의 이미지에 도움이 되는가? 우리가 편을 선택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입니다. 편이라는 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먼 얘기인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 매우 가까운 일입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가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 요즘 사회 가운데 요새 20대 남성들은 페미니즘이라는 이슈에 대한 반발로 인해서 지금의 정권을 반대하는 편에 서 있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또 그 반대 이유로 정권을 무조건 지지하는 편에 서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나는 젊은 세대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그 윗세대를 모두 비난하는 입장에 서겠다고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또 신학적으로 나는 다른 신앙적 색깔을 가진 모든 이들에 대해서 적대적 태도를 취하겠다고 그런 태도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입장을 가지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이것을 편가르기가 주도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각 사안의 정당한 필요와 본질을 말하는 일이 어려워집니다. 내가 속한 그룹의 입장에서만 그 문제들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슈 자체를 토론하고 논의하고 협의하는 것이 필요한 자리를 혐오라는 정서로 채우게 됩니다. 즉 우리는 내가 배제할 대상과 손잡을 대상을
찾는 방식으로 관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배제한 대상에 대해서 혐오하게 됩니다. 혐오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혐오는 가장 쉬운 선택지지만 가장 최악의 세상을 만듭니다. 사람들은 미워할 대상을 일단 정하고 나면 그것을 마음껏 미워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어서 설사 그 미움의 이유가 전부 합당한 것이 아님을 알 때도 그 미워할 이유가 사실이기를 바라면서 미워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역시, 우리 가정교회 역시 우리가 왜 이렇게 존재하는지 본질을 끊임없이 기억하지 않으면 이 배제의 가해자, 배제의 주체가 되는 집단이 될 수 있습니다. 간혹 우리는 이런 집단과 편가르기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착시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관계 맺음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이건 관계 맺음이 아닙니다. 굳이 정의를 해서 불러보자면 저는 전략적 제휴관계다라고 불러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경계를 한번 짚고 나면 밖에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더 쉽게 말하고 더 쉽게 결론 짓습니다. 우리 편에 대해서 말할 때는 과정이 중요하다 말하면서 그 변명과 핑계를 다 보아주면서 바깥을 바라볼 때는 그 과정의 실험과 변명을 바라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눈에는 우리가 더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관계나 편을, 입장을 선택할 때 가지는 우리의 선택의 기준들은 얼마나 합당할까요? 우리의 호불호가 얼마나 정당할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 직원을 한 사람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뽑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두 사람에 대한 리포트를 받게 됩니다. 누구를 채용하실 건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 후보입니다. 한준혁, 29세. 똑똑하고 영리하며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납니다. 관계가 원만한 편이며 그래서 협력하는 일도 잘 해냅니다.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끔 일 처리 속도가 늦을 때도 있습니다. 자, 2번 후보 서영수, 똑같이 29세. 게으르고 이기적인 면이 있습니다.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합니다. 일은 잘 해내는 편이며 자신의 생각도 분명하게 잘 밝힐 줄 아는 능력이 있습니다. 리더십이 있어서 팀을 잘 이끌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굴 채용하시겠습니까? 이 경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1번 후보인 한준혁 군을 채용하겠다고 선택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표현의 차이만 있을 뿐 두 사람은 비슷한 특징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만 한 가지를 다르게 했죠. 1번은 장점을 먼저 얘기했고 2번은 단점을 먼저 얘기했습니다. 장점을 먼저 들은 친구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마음이 먼저 생겨서 그 뒤에 들리는 단점을 변호해 줄 마음과 함께 듣게 됩니다. 단점을 먼저 들은 친구에 대해서는 반대의 일이 일어나죠. 이건 그냥 단순한 심리 실험의 일환입니다만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호불호의 선택은 어느 정도는 사실일 수 있으나 절대적 진리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복잡한 관계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 방법은 카테고리화하고 범주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범주에는 다양한 차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한 가지의 범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한 가지 범주, 한 가지 기준으로만 어떤 사람을 평가하게 되면 악인은 완전한 악인이 될 수 있고 악한 그룹은 그야말로 악마의 집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실일까요? 어떤 개인, 어떤 그룹이든 한 가지 차원만을 가지는 이들은 없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여러분과 정치적 입장이 완전히 맞지 않는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자녀들과 어떻게 관계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만나십니까? 정치적 입장과 다른 차원에서 부모와 자녀로 인간적인 유대와 사랑함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는 관계를 이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속은 터지겠죠. 우리가 대변하고 있는 집단, 입장, 편이 대체로 올바른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상대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과 가능성을 열어주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은 이 혐오를 결코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사실 사랑과 관계 속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나는 속지 않겠다며 이 사랑의 방식을 어린아이의 동화 같은 것이라고 치부하고 똑똑한 척 당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은, 그럼 이것이 똑똑한 걸까요? 이건 오히려 모두가 불행한 게임을 하겠다는 선언, 이걸 치킨 게임이라고 하죠. 둘 다 망하는 게임. 세상에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것이라고 보여주는 이들이 필요합니다. 다른 방법의 관계 맺음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들이 필요합니다.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점점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이 사이에서 어느 편을 선택하는 대신 자신이 둘을 이어주는 역할을 맡기로 결단한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 2, 3절을 보면 사울이 신하들이 다 듣는 앞에서 다윗을 죽이겠다는 선언을 합니다. 그러자 요나단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윗에게 이것을 귀띔해주면서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 들에 가서 숨어 있으라고 다윗을 피신시킨 뒤에 자신이 아버지와 함께 그 들로 나와서 아버지의 의중을 물어보고 아버지의 진심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너에게 확인시켜 주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그냥 자신이 들은 말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 다윗이 직접 사울의 진심을 듣고 판단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요나단은 계속해서 둘 사이를 이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을 찾아간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그맣게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4절과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앞에서 다윗의 좋은 점들을 이야기하였다. 그는 사울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신하 다윗을 해치려고 하십니다만 이런 죄를 지으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아버지께 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아버지를 도와서 아주 좋은 일들만 했습니다. 그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장군을 쳐 죽였고 그래서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그것을 직접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 때문에 이유도 없이 다윗을 죽여 죄 없는 피를 흘려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요나단의 말에서 두 가지 태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을 사랑함과 동시에 아버지의 선함을 일깨워주려는, 아버지의 기존의 명예로웠던 그 명예에 호소하고 믿어주는 태도가 그의 말 속에 잠겨져 있습니다. 요나단의 이런 노력으로 인해서 19장 6절과 7절에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였다. 그래,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마 내가 결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다가 이 모든 일을 알려주고 나서 다윗을 사울에게로 데리고 가서 전처럼 왕을 모시게 하였다. 이 둘을 다시 연결해주는, 이처럼 요나단은 이 둘의 관계를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불과 바로 다음 절인 8절과 10절과 11절에 가면 또다시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윗이 출전해서 블레셋을 이기자 사울 안에 또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이 일어나서 또다시 창을 다윗에게 사울이 던지는 일이 일어나고, 다윗이 도망갔을 때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다윗의 집으로 부하들을 보내어 그를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죽이라고 시켰다. 그러니까 다윗을 죽일 것을 지시하는 일들이 또다시 일어납니다. 사울은 자신의 말을 지켜내지 못하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이것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요나단이 아버지인 사울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사울의 본심을 끊임없이 믿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아버지지만 그 아버지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끊임없이 이 말을 합니다. 자네를 죽이시다니 결코 그런 일은 없네. 아버지의 본심이 그게 아니라네. 계속해서 이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 가운데서 진실을 말하는 일, 아버지에게 진실을 말하는 일을 또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은 살펴보지 않겠지만 성경의 더 앞쪽의 이야기에서도 요나단에게 일관되게 나타나는 태도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잘못하는 일까지 다 옳다고 하면서 무조건 편이 되어서 따라가지 않습니다. 잘못된 일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 20장 32절과 34절을 또다시 한번 같이 작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무슨 못한 일을 할게 죽어야 합니까? 하고 항의하니 그 순간 사울이 요나단을 찔러 죽이려고 창을 뽑아 겨냥하였다. 요나단도 화가 치밀어 식탁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모욕한 것이 가슴 아파서 그 달에 이틀째가 되던 그날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사울을 책망하고, 요나단이 지금 사울을 책망하고 있죠. 요나단을,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런 사울을 책망하고 다윗을 살리려고 하는 아들을 진심으로 죽이려 합니다. 창을 들어서 그에게 던지며. 요나단은 사울을 위해서도 다윗을 위해서도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기꺼이 냈습니다. 그것이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인데도 그 일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물론 요나단의 이 바램은 요나단의 마음과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는 상황으로 되어져 갑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 사울과 같은 이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잘못된 길에 선 사람, 나와 입장이 다른 사람, 하나님마저 대적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는 너무 쉽게 그런 이들로부터 돌아서는 법을 배웠고 가르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들은 우리의 삶을 아프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쉬운 선택은 뭔가요? 이들을 포기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당신은 옳지 않아 라고 말해주고 다른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의 운명과 이들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분명하다면 오히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힘들지라도 그 곁에서 평생 함께 씨름해주는 이들일지도 모릅니다. 요나단은 아마도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요나단이라면 우리에게 이런 말을 들려주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후 사울의 통치가 길어질수록 아버지가 이제 다시 돌아올 거라는, 변할 거라는 기대를 버릴 만도 한데 요나단은 그의 생애 끝까지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함께합니다. 이후 성경의 초점은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당신의 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 하냐고 절규하는 일로 이어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요나단은 다윗과 사울의 마지막을 예감합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 만났을 때 맺었던 다윗과의 언약을 다시 맺는 일을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과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시네. 자네가 안전하게 피신하지 못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이 요나단에게 무슨 벌을 내리셔도 달게 받겠네.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자네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그 대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게.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주님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시는 날에라도 나의 지방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그런 다음에 요나단은 다윗의 지방과 언약을 맺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주시기를 바라네. 요나단은 다윗을 제 몸처럼 아끼는 터라 다윗에게 다시 맹세하였다. 여러분, 이 언약 속에는요 요나단의 마음과 사랑이 절절하게 묻어납니다. 요나단이 다윗과의 관계 속에 중심에 두었던 것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었습니다. 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굳게 믿었기에 그는 질투 대신에 그를 세워주는 자로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모두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사울도 다윗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한 그의 사랑에는 또 몇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요, 이미 말한 대로 먼저는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언약을 맺는 첫 번째 말로 하나님께서 자네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는 말뿐이 아닌 책임 있는 사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목숨을 걸고 다윗을 안전하게 피신시킬 것이라는 결심과 각오를 하고 있었고, 이걸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실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이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세 번째는 상대의 지금 모습뿐만 아니라 가능성을 바라봐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돌아올 것을 믿어주었던 것과 같이 다윗에게도 이 믿음을 동일하게 가져줍니다. 심지어 다윗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 요나단이 얼마나 더 강하게 이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요나단의 말 속에 이상한 말들이 존재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게. 설사 또 내가 죽은 다음에는 나의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고 내 집안을 지켜주게. 이게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은 왕을 피해서 도망자가 될 지금 입장입니다. 그런데 왕자인 그가 도리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를 지켜주고 내가 죽은 후에도 내 집안을 좀 지켜주게. 그러면서 또 모순되는 축복을 한 가지 더 합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주시기를 바라네. 여러분, 이 원수가 누군데요? 자신의 집안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다윗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하는 다윗을 향한 격려이자 요나단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현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이 얼마나 불확실했을까요? 그것을 믿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이 약속이 흐려질 때마다 요나단의 이러한 말들, 이 약속을 일깨워주는 말들, 그의 믿음의 태도들을 통해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소망을 갖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한 가지 중요한 진술이 등장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제 몸처럼 아끼는 터라. 제 몸처럼 아끼는 터라. 여기서 제 몸이라는 단어, 네페시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은 몸과 영혼을 다 포함하는 전인격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어로 번역할 때 보통 셀프라고 표현하는, 셀프, 나 자신, 이것은 예수님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표현이 생각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서라는 성경에서는 세월이 한참 더 흘러서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실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 거기에서의 관계들, 이러한 모습들이 마치 모델처럼 이 사무엘서 곳곳에 펼쳐지는데, 우린 여기 요나단의 사랑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모습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삶의 방식은 분명히 그의 사랑의 방식은 예수님의 방식을 닮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가 여러분의 삶에 있으십니까? 이건 너무 중요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를 비난하거나 다윗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말할 수 있습니다. 비난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이 관계를 얻는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고 또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버리는 대신에 옆에서 지켜주고 그의 왕궁 안에서 같이 가라앉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자신들의 가라앉음이 다윗을 들어 올릴 거라고 믿으며 그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 존재를 바라봐주는 거, 누군가의 인생을 정말 관심 있게 애정 어리게 사랑을 담아서 함께 해준다는 거, 바라본다는 거, 이것은 누군가의 인생에 있어서 구원 같은 일이 될 수도 있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순간순간 제 삶을 돌아볼 때도 하고 있는 후회 중에 하나는, 학창 시절에도 그랬고요, 함께 했던 믿음의 어떤 그룹들에서도 그랬고요,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속한 곳에서 내가 그때 했던 것보다 그 이상의 관계에 왜 무심했을까? 왜 내가 그들을 더 만나지 못했을까? 내가 조금 더 용기를 내서 그들의 정말 그 진심, 그 중심을 왜 함께 나누지 못했을까? 그것들이 제 인생에 돌아볼 때마다 후회로 남아있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에도 정말 결심했고 사역자들과도 나눴던 제 결심 중에 하나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내가 만남을 만들어내길 시도하고 살려고 한다라는 고백을 나누기도 했고, 지금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가 우리 삶에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후에 이별을 준비하는 두 사람이 한 가지 사인을 약속합니다. 요나단이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의정을 한 번만 더 확인하기로 약속하고 나서
정말로 다윗을 죽일 마음이 변치 않을 것이 확신이 들면 요나단이 다윗이 숨어있는 들로 나가서 활을 쏘기로 합니다. 화살을 쏴서 요나단이 화살을 주우러 가는 종에게 화살이 더 멀리 있다, 더 멀리 가라 말하면 다윗에게 빨리 도망가라는 신호인 것이고, 화살이 이쪽에 있다, 이것을 가지고 오너라 하면은 괜찮은 것이니 돌아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사무엘상 20장 35절부터 42절에 진술이 이제 이어지는데요. 요나단은 결국 아버지가 결국 다윗을 죽이고 말 거라는 사실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숨어있는 들로 나가서 그가 활을 쏘면서 하는 외침이 너무 서글픈 절규처럼 들립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화살이 더 먼 곳에 있지 않느냐, 빨리 빨리 서 있지 말고 빨리 달려라. 저는 이 말이 다윗에게 외치는 절박한 외침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프게 느껴집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몸을 드러내서 바위 곁에 서서 요나단을 향해서 3번 큰 절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마지막 이별을 고하면서 끌어안고 함께 울었는데 다윗이 더 서럽게 울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때 정말 사랑하는 요나단과의 이별 앞에서 자신이 받았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새삼 깨닫고 알게 되면서 이렇게 크게 서럽게 울었을 것입니다. 이 가슴 아픈 장면은 35절에 들녘이라고 표현된 들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요나단이 사울과 다윗을 아까 중재할 때에도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났죠? 들에서 일어났습니다. 들이라는 공간은 고대인들에게 어떤 경계와 경계를 넘어가는 경계선이 되는 공간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이란 사울이 있는 궁전과 다윗이 있는 광야의 경계가 되는 공간입니다. 즉 요나단은 들에 있는 사람, 경계인이었습니다. 끝까지 이 궁전과 광야, 사울과 다윗이 이어지기를 기대했던, 그리고 이후로도 이 경계를 오가며 그 연결의 가능성을 만들려고 했던 경계인이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은 경계인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이어주는, 사랑과 사람을 이어주는.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이기만 해서도 안 되고 세속적이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한쪽 편에만 서는 일은 그래서 우리에게 옳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편, 세상의 집단을 뛰어넘는 그런 가치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 사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끊어진 단절과 배제와 혐오의 세상을 연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우리는 들에서 경계인으로 살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이 들의 이야기는 이후에도 한 번 더 등장을 하죠. 다윗이 오랫동안 사울에게 쫓겨서 돌아다니던 그때 요나단은 다윗을 한 번 더 찾아가서, 수년이 흐른 후거든요, 한 번 더 찾아가서 그에게 다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을 찾아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하면서 자네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세 라고 그를 격려합니다. 그는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의지하도록 격려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특징을 보시죠.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사랑하는 그이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도록 격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에 아버지 사울도 그 사실을 안다는 말을 다시 덧붙임으로 이 둘의 관계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요나단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참으로 닮았습니다. 제가 강의 안에 표를 하나 실어드렸는데요, 그 표를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요나단의 삶에 잘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만 사랑을 하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너희가 무슨 상을 받겠느냐고,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만큼은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십니다. 저는 사울을 사랑하고 있는 요나단의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적이 누구인지, 적을 잘 설정하는 일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입니다. 요나단은 적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았습니다.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도 사울도 자신의 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블레셋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이 그에게 있어서 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가족된 우리 여기 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요청이고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우리에겐 사랑할 용기도 힘도 마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지 않고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손해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랑을 누군가에게 주면 내가 손해보는 건 아닐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 사랑이 채워지지 않을 것 같아서 사람들은 남의 것을 뺐잖아요. 이 사랑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아서 사랑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남의 것을 뺏는 대신에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안에서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사울일지라도 그가 다윗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랑은 사랑할 힘을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자들만 가능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략적 제휴가 아닌 정말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내주며 하는 진실한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관계를 시도하고 맺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핵심적인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켜야 할 단 하나의 계명이 있다면 그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을 사랑한 요나단의 모습 속에 보이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후 요나단의 죽음이 이들을 찾아옵니다. 간혹 성경 속에서 요나단이 왜 이렇게 허망하게 죽은 것인지 그 의미를 질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죽음이란 끝이 아니죠. 오히려 요나단은 사울과의 끝까지 신실한 관계 속에서, 그리고 자신이 부르심이라고 믿었던 블레셋과의 싸우는 자리에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했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요나단의 죽음을 전해 들은 다윗은 그 소식을 믿지 못해서 전령의 말을 의심하고 네가 그 말을 어디서 들었냐고 되묻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죽음이 사실임을 알게 된 다윗은 옷을 찢으며 슬퍼하고 금식합니다. 그리고 애가를 지어서 부릅니다. 우리 이 애가만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들을 치고 적들을 무찌를 때 요나단의 활이 빗나간 일이 없고 사울의 칼이 허공을 친 적이 없다. 사울과 요나단은 살아있을 때에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다정하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떨어지지 않았구나. 독수리보다도 더 재빠르고 사자보다도 더 힘이 세더니 용사들이 전쟁에서 쓰러져 죽었구나. 요나단, 어쩌다가 산 위에서 죽어 있는가? 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에 나의 마음이 아프오. 형이 나를 그렇게도 아껴주더니 나를 끔찍히 아껴주던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진한 것이었어. 어쩌다가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무기들이 버려져서 쓸모없이 되었는가. 여러분, 이 애가는 사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지금 부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왕의 공식적인 애가이고, 이 노래의 전문을 보면 처음에는 사울과 요나단과 백성들, 거기서 죽은 모든 이들을 애도하는 노래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히브리 문학 구조에 따라서 쭉 읽어가다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 요나단을 노래한 방금 읽으신 부분이 등장을 하면서 이 애가의 주인공이 결국에 요나단이었으며, 다윗이 말한 앞에 영광이 졌다, 용사가 죽었다 막 그러는데 이 얘기들이 모두 요나단의 얘기였음이 드러나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26절 보면 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에 나의 마음이 아프오. 형이 나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왕의 애가라기엔 너무 사적인 언어들로 채워진 노래 말입니다. 그럼 다윗에게 요나단이라는 형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인생에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요나단이란 존재는 다윗에게 있어서 자신의 인생 자체를 버티게 하는 힘, 어려운 순간마다 버티게 하는 힘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전염성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곤 하는데요, 다윗이 삶 가운데 보여주는 좋은 리더요,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서의 모습들의 많은 부분은 이 요나단에게서 받은 사랑으로부터 배운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도 죽음을 맞이하고 있지만 사울 역시 자신을 기다려주고 믿어준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기에 그의 인생이 조금은 덜 어두웠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후에 시간이 조금 흘러 요나단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울 가문이 이 몰락하던 이 당시에 도망 중에 어려서 다쳐버리게 되어서 두 다리를 절게 된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내라 명령하고 찾아낸 후에 그를 대접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무비보셋이 엎드려 아뢰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임금님께서 이렇게 돌보아 주십니까?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께서 이 종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이 종이 모두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무비보셋은 왕자들과 다름없이 언제나 다윗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었다. 무비보셋은 언제나 왕의 식탁에서 먹었으며 예루살렘에서만 살았다. 그는 두 다리를 다 절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나라에서 식탁을 함께 한다는 것은 동등한 존재, 친구가 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무비보셋은 왕자들과 함께 식탁에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는 따지고 보면 이전에 다윗과 원수였던 집안의 자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자들과 같이 지금 식탁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의 친구였던 듯이 그의 아들들이 친구가 되어서 왕자의 자격으로 지금 함께 식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성경이 두 다리를 다 절었다라고 굳이 강조한 것은 이스라엘 문화에서 다리를 저는 이들은 부정한 자였기 때문에 왕과 감히 함께 왕 앞에도 나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왕의 식탁에 오를 자격이 없는 이였다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이 환대의 자리,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 같은 이 자리는 바로 요나단의 사랑이 만들어낸 자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편에 속하지 않기 위한 삶의 방식을 위해서 인간을 힘의 논리와 어떤 손익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 공존의 대상, 내가 환대하는 대상으로 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요나단이 뿌린 사랑의 씨앗이 다윗에서 무비보셋으로 이어지는 이 고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나 그렇지만 이 사랑의 씨앗은 우리가 어떤 누군가가 베푼 사랑의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바꾸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 사랑하는 형 동생하는 한 동기 목사님께, 형님 목사님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그분은 이제 50이 넘으신 터라서 이제 사역지를 구하는 문제로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었고 같이 기도도 하고 염려도 하고 있었는데, 전화의 내용인즉슨 한 시골 마을, 굉장히 작은 교회지만 한 마을의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으셨다라는 감사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감사를 나누고 났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희성아, 그런데 거기 장로님이 두 분 계신데 그분들과 뭘 해야 할지 좀 막막하다. 일단 그분들과 제주도는 한번 다녀올까 하는데 그 뒤에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근데 제가 굉장히 순간적으로 그냥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생각과 말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형님, 다른 건 모르겠고 일단 장로님 두 분과 진실한 관계를 먼저 만드시면 좋겠어요. 다른 건 다 뒤로 하시고 풍상기라도 좀 하시면서 두 분과 그냥 친한 척 하는 거 말고 정말 진실한 친구가 되시면 너무 좋겠다 싶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순간적으로 그 순간 저희 둘 다 뭔가 저의 말 속에서 위화감을 느끼는 정적이 1, 2초 흐른 뒤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거 정말 좋다. 정말 좋다. 여러분, 이 대화의 흐름이 조금 이해가 되시려나요?
그 형님 목사님께서는 두 장로님과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질문하실 때 사실 그 질문의 의미는 이제 담임 목사로서 여러 가지 일을 사역을 해나감에 있어서 유리한 어떤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무심코 한 말 속에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사실은 믿지 않았던 그 관계 맺음에 대한 소망이 생겨난 겁니다. 이때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이 전략적 제휴관계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교회의 현장에서 마땅히 있어야 할, 당연히 존재해야 할 이 진실한 관계, 이 진실한 관계를 우리조차 사실은 잘 믿지 않고 시도하지 않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생겨나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정말 그러한 관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요나단은 정말 고마운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이제 우리에게 넘겨졌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꿈꾸신 그 진실한 관계들이 우리를 통해 이어지고 이어져서 끝이 없을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 1분간 침묵하겠습니다.